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21일 새벽 사무엘상 선포 맛보기 137강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1절에서 5절을 보면서 샤울과 그 백성들의 배도행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랑 삶의 목적이라든가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는, 세상에 빠져버리는, 자기네 힘을 기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거의 묵묵무다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 드디어 때를 만난 듯이 12장 1절부터 선포를 하기 시작해서 서론 부분을 마치고 자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이제 오늘 읽은 12장 6절부터 보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선포. 말씀 선포란 무엇이냐? 이거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그러니까 앞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일구셨나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생각나게 하는 그런 선포, 계시사에 얽힌 그 성과를 얘기해 주는 거죠. 뭐 요즘 보면 이런 설교법 저런 설교법을 성경을 나름대로 해가지고 말들 하는데, 성경에서 그 전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원문 말씀으로 직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이 여기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봤죠. 그렇죠? 슈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든 이스라엘에게 말할 때 막 희내, 그렇죠? 희내. 그 다음 제가 여기 12장 2절을 잘못 표현했는데, 희내 더하기 이걸 제가 이걸 매임자로 착실했어요. 그래서 말라크에서 이게 다스린다는 그런 거로 봤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미트 팔레, 그래서 강조, 중간태는 맞는데 이게 거닐었다. 말라크가 아니라 말라크는 임금 노릇했다 하는데, 이게 희네 플러스 이것이 이제 개봉박도 막 바야흐로 임박한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넓게 크게 전체를 놓고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을 예견한 거죠. 너희들 앞에 이렇게 한다면, 원래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사람의 부패 때문에 세상 방식을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도 그러하고, 교회가 카할, 구약의 교회를 카할이라고 하죠. 불러 모은다. 이 카할이 세상에 있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 또 교회 법인이 뭐 이렇게 해서 교회 제도니 그런 걸 통해서도 굉장히 왁자하지만 성경을 거스리는 것으로 결론난다 하는 사실을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아무튼 희내 그렇죠? 희내가 네 차례 12장 3절에서 미미미미미 5차례 물음법. 그러니까 이제 12장 4절에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죠. 롤롤로, 그렇죠? 다짐한 거예요. 그러자 다시금 이제 바이메르, 슈멜이 걔네들한테 한 얘기죠. 요것이 이제 번역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에드, 완전 이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냥 소환해가지고 역으로 천명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12장 6절부터 되어진 부분을 좀 이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계속해서 말하는 이는 슈무엘이에요. 이건 우리가 자명하잖아요. 슈무엘이 하는데 아주 표현법이 매우 좀 특수해요. 대뜸 예호바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아쉐르, 또 그리고 아쉐루, 예호바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어떤 예호바냐? 해내신, 만드신, 행하신 예호바다. 헬레, 이건 알라히필, 오르게 하신
이런 예호바 가로 할지 아니면 예호바를 할지, 되게 명사 그러면 주격, 주어로 쓰이거나 또는 목적격, 그렇죠? 주어가 어떤 일을 펼쳐서 나타난 결과라서 목적격,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문장이 흔히 우리가 주어, 동사, 뭐 이 순서는 어떤 건 동사, 주어인 말이 드물게 있죠. 구약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무튼 주어가 명사예요. 그 다음에 요거 명사를 설명해 줄 명사의 결론인 비서실장인 동사.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목적어, 목적어를 도와주는, 다 자관되기 명사류예요. 그게 명사에서 명사류예요 보통. 그래서 여기 동사가 써 있고 동사 하나 가지고 모자라면 흔히 쓰는 게 이제 preposition, 전치사를 쓰는 거예요. 전치사랑 동사는 굉장히 연락이 가깝고 또 각각 동사도 그렇고 이 preposition도 명사랑 아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단순한 건데 사람이 복잡하게 해가지고, 왜 복잡해졌냐? 자음과 모음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문자가 없어서도 그러하고, 소리 내려면 음소가 명확해야 되는데 자음도 자음이지만 모음이 완전히 단순화돼 있어가지고 온 세계 언어가 통일돼 있어요. 1, 2세기 전 얘기입니다. 이거 100년 또는 뭐 200년 그 안에 모든 나라의 그 있는 몇 개 안 되는 문자가 세탁이 됐어요. 악한 자들의 통치 때문에. 언어를 가지고 속이니까 아주 가지고 놀기 좋은 거예요. 세계 언론 가지고 놀죠. 그 다음에 인터넷 SNS 돼가지고 완전히 가지고 놀죠. 세뇌가 또 금방 잘 돼. 왜?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면서 가끔 이제 겁나는 전쟁 같은 일을 벌이고 또 무역 내지 먹는 거 가지고 가끔 장난 놀기도 하고, 얼마 전에 그 코로나 가지고도 그렇죠. 전 세계가 졸지에 그냥 그 속의 흉계는 계속해서 몇 안 되는, 한 줌도 안 되는 애들이 온 세계 위에서 굴려면서 자손만데 길이 빛나게 먹고 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각 나라 정치도 주무르지, 경제도 주무르지, 교육도 주무르지, 문명도 주무르지, 문화도 주무르지, 특히 종교라고 하는 것을 딱 해요. 왜냐하면 부패성이 있고 하나님의 생김새를 진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속이기 쉬운 게 우상, 거짓 종교예요.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벌써 초대교회에 지나면서부터, 물론 구약과 신약이라도 신약 안에도 거짓말이 좀 쫙 이렇게 진행된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 등등의 것들을 놓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12장 6절에 이제 당도에서 보는 건데, 대뜸 예호바 아쉐르 바쉐르, 이 내용은 이제 지금 이때가 사사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족장사, 창조 계시와 타락을 전제해서 족장사인 창세기, 아브라함 때 이제 미츠라임에 가서 430년 만에 나온다 할 때 아브라함, 이삭, 뭐 야곱, 그 뒤에 벌어진 바로 모세와 아론, 그 뒤에 이제 여호수아를 거쳐서 그 크나안에 들어갔는데 또 400년, 그렇죠? 뭐 대충 연도예요. 그래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당도해 있는 거잖아요. 슈멜 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똑같아요. 아무튼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잘 돼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예호바 아쉐르 또 아쉐르 해낸 건 여기 모세와 아론에 대한 걸 미리 이제 이렇게 던져 놓는 거예요. 그다음 미츠라임 땅으로부터 이렇게 올리신, 이렇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모세 아하론은 지도자잖아요. 하나님 대신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한일은 올라오게 한 거예요. 구원했다는 말이죠. 니네 아버지들을, 그렇죠? 니네 아버지들을, 조상 또는 이 당시 사람들, 어디서? 미츠라임 땅으로부터. 거기 들어가긴 왜 들어가요? 잠시 먹고 살겠다고 세상을 대표하는 건데. 자, 계속 이어지는 말이 12장 7절이에요. 부아타, 이제는 아주 슈멜 나이 들었지만 아주 말씀하는 게 딱딱 정곡을 찌르는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 그러니까 앞에 이 6절에서는 이 예호바라고 하는, 그렇죠? 예호바는 참으로 이룩하셨다. 또 참으로 이룩하셨다. 이 아슈레가 그냥 단순한 무슨 연결시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힘차요. 독특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예호바 아쉐르 바 아쉐르. 한 일을 딱 놓고 뭘 하냐면 이제 명령한 거잖아요. 이렇게 딱 아주 말 표현이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12장 8절엔 또 특이한 게 카쉐르자를 썼어요. 대뜸. 에? 예호바 아시라시르 한 다음에 요거 부하타로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요거 예호바의 그 사역 속성을 내세우는 그 통치 사역 중에 이거 심판이라고 할까? 판단 이런 걸 딱 해놓은 다음에 이 카쉐르 요거 카프는 이제 시간을 가리키는 게 좋겠죠. 그쯤에 참으로 야코브가 들어갔다 미츠라임. 예. 야코브 때부터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물론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도 들어갔다 뭐 나온 바가 있지만 다시 이제 야코브가 미츠라임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 변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반복되는 것이 자아크 꼭 꼭지가 찬 거예요. 왜? 지금 이쪽이 크나안 땅, 이쪽이 미츠라임이잖아요. 이쪽이 이제 갈대아우르. 여기서 이제 크나안 땅 갔다가 다시 크나안 땅에서 미츠라임으로 갔는데 그 사이 여기 하나님께서 손보셔야 되는데 손보시려면 죄가 차야 되잖아요. 이게 찰 때쯤 됐을 때 여기서 벌어진 건 또 파로가 막 짓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몰으려고. 그래서 여기 부르짖는 사건이 그렇죠? 예, 벌어진 거예요. 초기에 이제 모세 나실 때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살려두신 거예요. 왜?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제 120살 무렵에 이제 대사건이 벌어진 얘기. 못 살겠다고 예호바에게로. 예, 이것도 은혜죠. 믿음이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말씀을 어느 만큼 떠올렸든 아니든 다시 이렇게 불러 제껴서 예호바는 또 누구를 마시아흐에 해당하는 노스라는 모세 또 아하론. 아하론은 이제 모세가 말도 시원치 않고 등등하니까 이제 도우미로 세워준 사람이죠. 자기 형. 족벌 정치는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고 원성의 대상도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버린 게 나오게 했다. 예, 나가게 했다. 나오게 했다. 그래가지고 앉게 했다. 어디에? 이곳에. 이게 바로 크나안 땅 수백 년 여호수아 이후 수백 년 광야 교회를 거쳐가지고 크나안 교회 상황이란 말이에요. 12장 8절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12장 9절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까먹었어요. 샤카흐. 누구를? 까먹을 게 있지? 예호바. 어떤 예호바? 걔네들의 엘로힘이신 예호바를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호바가 어떻게 하죠? 마카르 팔아 먹어버렸어요. 누구한테? 시스라. 얘는 이제 핫조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다음에 또 플레시트 사람들, 또 모압의 임금, 막강한 크나안의 유명한 강자들이에요. 추풍 낙엽으로 그냥 완전 여기 팔렸다는 말은 뭐 당장 노예가 된 것보다 이제 과정이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왜 싸움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떤 나라가 나쁘다, 어떤 나라가 좋다, 어떤 이제 우리 합신 교단지를 보니까 동기 한 명이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 서방 시각으로 말하더래. 이거 벌써 교회가 부패된 걸 모르고 한쪽 편을 들면서 그러니까 그쪽의 물을 많이 먹고 그동안 믿노라 하면서 살아온 사람의 시각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뭐 서방에서는 침공했다. 러시아는 동족을 보호할 뿐더러 우리가 거기 관리하기 위해서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출발이 된 건데, 그 뒤에는 이제 소련 즉 러시아랑 미국이 저 나토와 더불어 사바사바잖아요. 얼마 전에 그 교황이 이거는 러시아가 한 것이 아니고 나토가 이렇게 장난질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말까지 해가지고 서로 아주 간보게 하면서 공모를 벌인다 하는 인상을 짙게 들이우는데, 그냥 뭐 어떤 목사 한 명이 뭐 러시아를 질타하는 모든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는 식으로 세상 어떤 한쪽이 편들어서 평가하면 그 사람이 믿음과 성경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짝이 나는 거예요. 샤울의 편승한 짝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런 사태가 12장 9절에 벌어지니까 다시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부르짖는 거잖아요. 또 여기 8절에서 했던 거랑 또 똑같은 거예요. 자아크, 아우성 치는 거야. 아우성. 뭔 살겠다 이거지 그냥. 또 역시 찾기는 찾았어요. 아니, 여호와가 그런 뭐 뒤시다거리하고 참 그렇게 인간의 전적인 부패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섭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잖아요. 여기 바이밀하게 되면 그가 말했다 하면 이게 여호와가 말하는 식인데, 여기 원문에 여기 모음보를 키부츠 우자 있어요. 그래서 요무루 이 이렇게 했어요. 이건 여긴 하나는 요메르, 이게 뭐 서부문제라고 하는데 아무튼 말했어요. 여긴 뭐가 그러면 생략이 됐다는 거지. 문제도 안 돼요. 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 내용 키라는 말로 힘주면서 우리가 아자브 저버렸다 이거죠. 내팽개치고 떠나갔다는 거죠. 누구를? 여호와를. 아자브. 그 결과 아바드 섬기고 일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바알들을. 복수 썼어요. 바알들. 남신이잖아요. 아스타로트. 계집신. 종교도 딱 보면 다 두 성으로 해먹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타로 같이 이런 그 계집 형태의 그 신들을 갖다가 놓으면 이미 거의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 앞에서 아타이, 그리고 이제야말로 그대가 우리를 거느리치게 하십시오. 그렇죠. 낫짤. 아까는 여기 야짤을 썼는데 여기 낫짤. 똑같이 히필이에요. 거느리치게 달란 말이에요. 아까 이 셋. 시스라, 블레셰트, 모아멜렉. 이걸 원수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바드 섬기겠습니다. 그대를. 아이고 참, 이런 다짐과 이런 뭐 하나님한테 윽박지르듯 아직도 깨진 게 덜 깨졌죠. 자, 그러자 이제 11절이 전개된 거죠. 누굴 보냈어요? 계속되는 그 구속 계시, 하나님의 언약 성취,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예루바알이라는 사람, 부단이라는 사람, 이프타흐라는 사람, 그 다음에 슈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네 사람 동안 계속 반복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또 낯자리 이제 그분이 거느리치게 하셨다. 히필꾸르죠. 원수들 손, 삥 둘러 있는 사방.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앉았는데 베타와 아주 견고하게 단단하게, 바타는 뭐 이렇게 기대고 믿는다, 뭐 튼튼하다, 이제는 보호해 준 거죠. 이게 11절까지죠. 근데 그 뒤에 이제 12절부터 우리가 볼 거지만 이제 그 아몬의 그 나하슈가 공격한 얘기 아닙니까? 아몬의 나하슈가 12장 10절, 이 옛날에 뭐 군부 반란 사건인가
해서 이제 쭉 전개가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예? 6절부터 슈멜 예호바 예호바 이렇게 하신 예호바를 앞에다 딱 서론 부분에 12장 6절에 딱 던져놓잖아요. 그렇죠? 던져놓고 이제 12장 8절에서 설명하는데 바로 6절과 7절 사이에 이 말씀을 주목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호바가 아주 모든 오르심으로 판단하고야 말겠다 이런 이제 말로 하고 니네들은 몸서 팍 서라 내가 이제 판단하겠다. 예, 말씀 선포의 중요한 성격을 아주 6절을 던져놓고 7절에서 아주 딱 다 잡아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 이 내용을 이제 밝히는 거예요. 뭔지 알아? 하면서 8절의 역사 그 다음에 12절 10절에서부터 이런 큰 두 덩어리를 한 다음에 지금 바로 벌어지는 이 나하슈 사건 지금 니네가 기세 등등한데 그게 맞는 줄 아느냐? 쫙 이제 전개 나가니까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먹을거리 시대상에서 이제 비 내리게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잡아버린 거예요. 말씀 선포가 이렇게 나오고 말씀이 아예 그냥 실현되는 초자연 비상섭리 가운데 걔네들 수준으로 말씀 선포를 효능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슈멜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마샤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굳건하게 교회 안에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전개시킨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된 겁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말씀 선포의 성격, 계시 성격이죠. 특히 이제 지난 족장들사, 그 다음에 모세의 그 크란까지 한 400년 넘는 500년 가까운 그 계시 역사를 어떤 성격이 외형으로 반복됐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 우리가 오늘 간단히 봤는데 대단한 말씀이죠. 자, 그럼 한번 한글로 된 걸 또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말에 따라 슈멜이 그 백성이로 예후바가 여기 그러니까 이걸 좀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겠네요. 두 말로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사람 인도자 그다음에 아버지들이 처한 곳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하면서 내가 이제 단판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사 아버지들한테 해낸 대로 내가 하겠다. 이건 선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소리를 딱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샤울이 통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는 뒤에 가면 나오는 거예요. 그 즈음 했잖아요. 이제 이 일 중에 한 가지를 뽑아서 설명한 거예요. 이제 야코보가 들어간 거죠. 아브라함 씨나 이삭 씨나 야곱 된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나기 400년 전 얘기죠. 그래서 여기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아우성 쳤더니 바로 모세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게 했다는 말이 구원, 않게 했다는 이제 그 구원의 아주 확신. 이곳 크나안, 미츠라임에서 크나안. 이게 그다음에 9절. 그들이 근데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팔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쟁의 도가니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도구로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벌어진 전쟁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거든. 지금 우리가 세상 보면 적어도 지난 100년, 200년 아니 500년사가 전쟁사예요. 서방이라고 하는 서구가 동방을 무찌르고 그렇죠? 또 지금 지도는 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공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참 뭐 만나트리나 그런 것도 많은데 원이 됐건 평면 지도로 만들건 아무튼 싸움이 계속되는 게 사람들이 사납고 말들이 다 아주 간교하고 거칩니다. 그럼 그 말에 노예가 될 사람의 성깔이 간사하고 주먹질하는 사람들로 전부 다. 그러니까 살인과 아주 유혹이 당근과 채찍이 사탄이 쓰는 수법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권자도 차지하고 돈도 한몫 잡고 사람을 짓밟고
거기에 종교라고 하는 것이 약방의 감초처럼 악용당한 역사예요. 지난 500년. 초대교회 이후 2000년, 1500년 이상을 지금 깔뱅 같은 경우는 아주 가물에 콩나도 잠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보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깔뱅도 악용해서 그 이후 지금 세계사가 완전히 교회들을 내세워가지고 교회들을 속여가지고 길들여가지고 계속 악한 자들이 주무르고 있어요. 심판이 다가온 것이고 이렇게 끊임없는 직접 전쟁이건 뭐 경제 전쟁이건 뭐 종교 전쟁을 통해서 정말 아수라장인 거예요. 태평성대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건 우리가 멀대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틀림이 없어요. 막강한 핫조르의 시스라, 그 다음에 플레스트 사람들, 그 다음에 모압 왕. 그래서 아우성 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제 회개한 내용이면서 이제 좀 살려달라고 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1절에서 보내주셨는데 아주 압축해가지고 설명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바알, 부단, 이프터. 이게 한글은 입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예루바알과 부단이 앞에 그 여호수아부터 사사기에 나옵니까? 아무튼 예루바알 누구의 어떤 다른 덧내립니까? 부단. 그 다음에 이프타흐. 그 다음에 여기 슈멜 있잖아요. 슈멜. 이런 일로 계속해서 벌인 거예요. 이건 아주 여호수아의 사사기 역사를 이끌어냈잖아요. 삥 둘레있는 아까 말한 그런 애들. 그래서 니들이 굳건하게 앉아있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니네 지금 또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샤오를 중심한 세상 방식의 통치로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교회가 세상 방식으로 세워지냐고요. 그냥 이 땅에 있지만 나그네 상이에요. 정처 없는 삶이라고. 여기 정착 의지는 안주심리는 이미 부패한 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했다. 직장을 들어갔다. 집을 샀다. 돈을 벌었다. 딴 사람보다 좀 난 것 같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걸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이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끌려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어떤 거예요. 빗나가서 누구로 해서 일을 해요. 바알들, 아슈테로트들한테 하나님께 전폭으로 아바드 섬겨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이런 짝이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무튼 거창한 제목을 붙였지만 알맹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1절 1절부터 5절 연속으로 한숨에 보시면은 슈멜의 말씀 선포가 정말 백미예요. 백미. 자력으로 일천하고 성경을 가지고 풀이하는데 하나님의 특별 계시 역사가, 즉 계시사가 어떠한 거냐, 이걸 가지고 구속사 설교, 언약 성취사 설교, 이거 다 그냥 한쪽에 있는 애꾸는 식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만 최고라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얘기잖아요. 성경 전체를 한 통에 잡고 해석은 이제 외형으로 보게 되면 몇 가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 사도행전 보면 이제 슈멜이라든가 파울, 페트로스 그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선포하는데 구약을 다 직접간접으로 끌어들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 자체 계시로서 선포지 인간의 선포는 없어요. 인간의 선포는 거짓이에요. 선포 자체가 계시 아닙니까? 계시. 우리가 찬송이 계시이고 기도가 계시이듯이 그 근본을 놓치면 인위조작으로 찬송을 쓰고 인위조작으로 기도해라고 그렇게 되고, 설교하기는 엉터리 방송국에 오늘날 신학교들에서 그 설교하기라고 하는 걸 보소. 말씀에 대한 다룰 힘은 전혀
가르치질 않고 검증하지 않고 대충 그 짧은 3년, 7년 동안 그냥 아주 기회주의자, 방법론주의자, 한탕주의자, 세상과 짝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 교회에 맞는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게 무슨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다시 잘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거 사무엘, 좀 열왕기를 통해서 벌어지는 흥미진진하는 그 장면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구약을 아주 단순히 보는 자도 있어요. 신약의 유한계율론을 가지고 뭐 율법은 그런 데서 나오는 그 어떤 치우치는 면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엉터리들이 많아왔기 때문에 또 이걸 악용하는 자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양극이지.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신약계시까지 엉망진창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배교에 짙은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좋은 아주 경각심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